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무등에 속한 권속들이 가정에서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 친히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서속히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 사냐의 따스한 봄 기운으로 모든 자연의 만물들이 약동하는 것처럼 어서속히 생명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소리가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소리가 속히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에 봄이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봄 같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하십시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좀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그 안에 신비 알고자 늘 음노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의 반석이시며 요새이시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못된 자아, 가나간 육신의 생각들과 우리 마음과 입술로 지은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전염병의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함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시어 이 땅을, 이 백성들을 치료하시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로 회개할 때 전염병은 물러가고 아픈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비록 저희들이 사회적인 책임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이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항상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이 재앙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이 성전에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무등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의 모든 목회 일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은혜로 붙들어 주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믿음이 더 강하여져서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119편 7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문안을 여쭙습니다. 코로나19 이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로 갈 줄은 몰랐습니다. 몇 주 후면 예배 드리리라 생각했었는데 곳곳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면서 또 여기에 수많은 교회가 또 성도들이 또 유수에 오르내리면서 2주간도 저희들이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이 초유의 사태 앞에서 더 교회를 사모하고 또 이 모든 질병이 속히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우리 집에서도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사순절 이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네 번째 주간을 이제 보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대행진, 매일 성경 녹장, 주일날은 2장 해서 성경 읽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주간 릴레이 금식기도
우리에게는 한 끼 금식으로 한 주에 한 번 돌아옵니다마는 우리 릴레이 금식기도 우리 기도 제목을 보시고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301구역입니다. 김화숙 권사님의 모친이 되시고 이명호 성도님의 장모님이 되시는 고 김홍심 권사님, 지난 17일 향년 93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우리 뵈시면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 십자가 침묵에 사랑의 외로움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저마다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름 잘 살아보겠다고, 또 행복하게 살겠다고 큰 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지만 뜻밖에도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불청객들을 만납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아니 만나고 싶지 않은 그 불청객을 만나는데, 그 불청객은 다름 아닌 고난이라고 하는 불청객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전혀 반갑지 않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불청객은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어쩌면 피하고 싶고, 아니 이 불청객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본심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이 불청객을 집어넣어 놓고 우리 인생의 계획을 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에 이 고난의 불청객이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그래서 때로는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불청객을 파도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해안으로 밀려오는 이 파도를 다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의 파도가 밀려오면 그 파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파도가 또다시 해안으로 밀려오고, 또 하나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고, 끊임없이 파도가 해안으로 밀려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파도가 바다를 살려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파도를 통해서 물속의 수많은 생물들에게 산소를 불어넣고 생명체를 살려내게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파도는 저 바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이와 같이 고난이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의 고난이 내 인생에 찾아와서 그 고난으로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 고난 다음에 또 다른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고난의 연속성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지요. 그러므로 저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인생이란 고난의 파도를 타고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파도, 그 파도를 타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파도 타는 사람들을 보았을 겁니다.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들은 그 파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파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파도가 오면 그 파도에 자기의 몸을 싣고, 그래서 유유자적 그들은 이 파도를 즐기면서 그 파도를 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시편의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고난이 매우 우리 인생에 가까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무엇보다도 고난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 가운데 오늘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 고난의 신학 또는 고난의 신앙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주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신앙적으로 정립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고난은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인가?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의 신학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고,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교훈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도 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깊이가 있는 그러한 신앙의 세계가 바로 이 고난의 신비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게 하는 것,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깊이를 더 알게 되는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잃는 것보다는 오히려 얻는 것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고난의 신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불청객과 같은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것을 또한 받아들일 것인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난의 신학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어떤 고난을 우리가 왜 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들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그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은 받아들이겠는데, 문제는 나는 그만한 고난을 겪을 만한 어떤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떤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 고난이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자기 자녀 10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그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한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그는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처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고난을 왜 당하는지, 사실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허락을 받아서 욥의 자녀들을, 욥의 재산을, 욥의 그러한 건강을 다 빼앗아가면서 시험하는 이 시험을 욥은 알지 못했어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지요. 그런데도 왜 이 고난을 내가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욥에게는 분명한 고난의 신학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고백한 내용의 고백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하여서 단련되고 또 단련되어져서 순금같이,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난의 신앙의 고백, 이 고난의 신학이 욥에게는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 자신이 알았어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것임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고난을 당하든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이 고난이 내게서는 제발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파도가 끊임없이 해안으로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여정에 하나의 고난이 지나면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통해서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믿었던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서는 영적인 도전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된다면, 이 고난은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고난 앞에서 우리 모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불청객과 같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제가 소중하게 여겼던 몇 가지 것들을 저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범하게 생활하였던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고 자유롭게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갔다 오는 것,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몸소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평범함이 그저 평이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축복이었고, 특별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 평범함 그 자체가, 일상 그 자체가 오히려 축복이었음을 저는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생명의 소중함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매일마다 마스크를 찾아야 되고 그 마스크를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왜 주일날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불편한 이 마스크를 착용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것은 바로 내 생명도 내 건강도 중요하지만 남의 건강, 남의 생명도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생명 존중의 정신이고 이웃 사랑의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왜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본을 보여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정결 예식, 이 정결함에 대해서 나로 인해서 어떤 누군가가, 어떤 공동체가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가정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가? 이것은 바로 남의 건강, 남의 생명도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이웃사랑의 정신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금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성전이 아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성전의 소중함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삶은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겐 중요한 삶이지요.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단독적으로 이 세상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고 진정한 영적인 교제, 사귐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때에 인간은 비로소 인간다워진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교회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저에게 수없이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옳습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성전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죄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감염된 확진자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것처럼 사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원죄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최초 인간 아담을 통하여서 그 원죄가, 그 죄의 바이러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켜서 그 죄의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어서 전 세계를 긴장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작금의 세태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죄악의 바이러스도 이와 같은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바이러스에 우리가 감염되어지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는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고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고난이 속히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이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고난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고난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고난을 바라볼 때에도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시각, 왜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는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신천지라고 하는 실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단이라고 하는 종교 사기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정통과 이단 무엇이 다른지를 명확하게 하나님은 드러내셨던 것이지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고생하게 하고 때로는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넘어지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 이 고난이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에 특별보좌관으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도 이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면도날같이 예리한 사람, 매정한 사람, 냉혈인간, 이런 별명을 이 콜슨에게 붙여주었습니다. 마침내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터지고 대통령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야하게 되고 이 콜슨도 감옥에 가게 됩니다. 마침내 이 감옥에서 그는 자기 인생이 갇혀버린 차가운 그러한 감옥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절망적인 삶을 그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교도소 이러한 곳에 성경을 보내고 전도하는 이들에 의해서 이 콜슨은 감옥에서 성경책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무릎 꿇고 그 감옥에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벼랑 끝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가둬버린 이 밀실에서, 차가운 감옥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콜슨에게 있어서 감옥은 더 이상의 그를 가둬두는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지성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콜슨은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은혜와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서 그가 나중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리빙 갓 이러한 책을 썼는데, 이게 또 미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한 그 감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그는 살아가게 되면서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템플턴 수상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감옥은 정말 절망이었고 마지막 인생의 벼랑 끝에 선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게 되는 지성소가 되었다. 얼마나 귀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셔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이 고난의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이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 앞에서 무릎에 기도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일찍이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고난 앞에서 가장 적극적인 신앙적 자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위대한 것은,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세우면 우리 하나님은 친히 내 인생 가운데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고난을 넘어서게 하는,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고난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러한 신앙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는 고난의 그 깊은 터널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터널을 우리는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무릎 꿇는 사람이 피굴한 인생이 아니라 명품 인생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고난의 폭풍우 속에서 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이러한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릎을 세우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이 축복이요 선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유익이라. 무슨 얘기예요? 고난이 축복이라,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뜻입니다.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 이전의 67절에서도 이와 같이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알기 전에는 그릇 행했답니다. 아무렇게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알고 난 다음 오히려 이제는 아하,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구나, 오히려 이 고난이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노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영적으로 가까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이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까워진다면 뭘 소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그 자체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고난을 겪고 있듯이 또한 우리는 앞으로도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 인생의 필수 과정이고 또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이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이 고난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라고 한다면 이 고난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겸손케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이라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지요. 오히려 이 고난이 나를 단련하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면 승부, 이 고난을 돌파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신앙의 자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업이 위축되고
우리의 일상이 꽁꽁 묶이고 우리의 신앙마저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답답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우리는 정면 돌파하는, 정면 승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고 이 고백을 가지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마침내 승리하는 영적 성장을 이루는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19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오히려 성장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영적인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이 모든 재앙을 이겨내고 환한 얼굴로 밝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 전에 나와서 기뻐 찬송하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저희들도 교직원들이 매일 교회 나와서 비상근무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업무를 보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프지도 마시고
무엇보다도 늘 주님 성전을 사모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서로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좋은 덕담으로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축복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우며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